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이 10장은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면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그런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내가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쭉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집회 때 오셔도 성경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고 또 우리가 죄인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지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분이 누구며 왜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는지 고민을 해봤냐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인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성자의 하나님, 구약시대 때 성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모시고 살아가는 삶과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세상에 있다가도 그렇게 힘이 없어도 말씀 들으면은 힘이 불끈불끈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지. 그래 세상은 별것 아니야. 언젠간 썩어지고 없어지지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세상에 가 있으면은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구원은 받았는데 하면은 또 세상이 또 이제 염려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대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고 살아나신 것. 그 정말 믿어져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2025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온몸에 채찍질 맞으시고 피를 흘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정말 사실일까? 죽었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자국 손자국 다 만져봐라, 확인해봐. 그때 도마가 없었지만은 도마는 확인하지 않고는 손가락 가지고 장자국, 못자국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는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신화나 전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8일 8회 후에 예수님이 도마 있을 때 다시 나타났어요. 도마를 불렀습니다. 확인해봐. 확인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무릎 꿇고 확인을 하고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래 너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데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지어낸 얘기 같으면은 가장 소중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걸 전하면서 죽었겠냐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왜 죽으셨는지 그거 알잖아. 우리가 기념을 하잖아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떡이 되려면은 살알이 가루가 돼가지고 뭉쳐져야 됩니다. 이 온몸이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죽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이 피를 흘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이요. 찬송가도 거의 다 보면은 예수님 보혈에 대해서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거기에 대한 것.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시로 기록하고 거기다가 곡을 붙인 것이 찬송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이거요. 구원받으면은 이 공감이 되고 나의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 10계명 죄를 지적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는 어렵다 하심을 못 얻는다.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미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성천하실 것이다.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그걸 믿고 있으면은 예수님 재림할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공중에 오시면은 그동안에 구원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하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 오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고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죽고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도 죽고 그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한번 너희 믿음을 점검해봐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확정을 한번 지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누가복음 13장에는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도 되어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가?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했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여기에요. 호기심도 있고 얼마나 믿기 어려운지 이런 질문도 있고 이거 구원 안 받으면 큰일 나니까 이것도 피할 수 없는 질문 이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적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적습니다.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바르지만은 필경의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도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숫자를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는 안 믿어도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따라갑니다.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 그러니까 숫자 보지 말고 내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착한 일하고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주 예수를 믿는데 뭘 믿어요?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그것이 사실인가? 그거 알고 믿는 거예요. 그거 알고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오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성경대로 고린도서 15장이죠.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 우리는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여기가 이사야 53장 내용이에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양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니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제가 가다가 이제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줬다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을 읽는데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왜 죽고 왜 살아나셨는지 그것을 딱 전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물이 있어서 내려가가지고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 받는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침례는 첫 번째 순종. 내 모든 죄, 허물, 예수님이 죽을 때 나지 같이 죽었다. 육신이 장사 지내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옛사람도 죽었다.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나도 살아났다.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도 이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7장에는 누구든지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쳐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그 한 많은 여인을 구원했어요. 물 좀 달라 했습니다. 원수지간인데 못 주겠다. 그래, 네가 주는 내 물을 그거 먹으면은 계속 갈증나지만은 내가 주는 그 물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은 여기 물기를 올 필요도 없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있으면 주십시오. 그래, 줄 테니까 남편 데려와라. 없습니다. 없다는 말이 맞다. 너 지금 6번째 사람하고 살지 않냐?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만족을 못 준다.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남편,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났을 때 이 마음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이 영혼의 갈증, 정말 우리가 영혼의 갈증이 딱 채워졌으면은요, 우리의 소망은 이제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세우고 내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우리는 부합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돼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우리가 평안하게 교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 갈증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들어와라는 거예요. 이 문은 역할이 사람을 딱 들어오면은 보호하게 되고 딱 닫혀지면은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데 제어하는 그런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딱 열었을 때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천국은 원하는 사람들, 침노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죄가 많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 용서해놓고 이거 믿으라고 하는데 원치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지옥 가는 죄가 딱 한 가지 있잖아요. 자, 따라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 해놓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배워서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봉사하고 뭐 희생하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은 내 것이 되고, 선물은 받지 않으면은 내 것이 안 돼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유스럽게 이제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 이 들어가며 나오며 이 꼴을 얻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 삶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만이라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데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가 되냐. 죄의 종이죠. 죄의 종. 이 몸은 죄 짓는 도구. 환경만 주어지면은 누구든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녀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은 시각적으로,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약해요. 하와, 여자들은 청각적으로 약해요. 근데 청각적으로 약한데 청각적으로 또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매들이 많잖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래서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는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다. 돌아온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 목자에게 돌아왔으면은 모든 걸 맡기면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목이 마른데 물이 있는 곳 잘 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해 주신다. 푸른 초장. 양들은 풀이 많아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목자가 더 잘 아는 거죠.
불이 있는 것도 아시고 물이 있는 것도 아시고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막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공고한 날 생각해라. 뭐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기면은 마음 편해요. 이래도 주님의 뜻, 이렇게 해도 주님의 뜻,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다가 참 멀리까지 가다 보니까 돌아오는 것도 너무나 더뎌. 너무 멀리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은 더 힘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마음에 진짜 이 쉼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것.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마음속에 그 평화가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요? 세상으로 말고 주님께로 와라. 예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변하고 세상에 안 믿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은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들은 살림 잘 살고 시댁에 잘하고 전화 한 통화라도 부모들에게 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살림 잘 살고. 남편들은 남편 역할 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